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을 향해서 아버님, 어머님 공경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공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하여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오늘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인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주일학교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보다 어버이 주일 설교가 준비가 너무 많이 힘들더군요. 자녀에게도 미안한 것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미안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녀로서 좀 더 좋은 모습, 뭔가를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임종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섭섭함과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오늘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터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말. 지금 바리새인은 뭐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기의 원칙과 생활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터집을 잡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속에서 어찌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특히 출애굽기 속에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6가지는 뭐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를 끝내자마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1계명과 3계명은 또 6계명과 10계명은 하지 말라. 말라,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조각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지만은 중간에 있는 4계명과 5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0계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주일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취급한 것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어진다고 하면 뒤에 수많은 죄에 대한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런 사회적인 모든 관계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존중하는 거죠. 무겁게. 존경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저희 성장할 때는 국가의 충효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저희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같이 동급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유사한 존재, 인격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당연히 육신의 부모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타고났다,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천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륜을 어긴 자는 뭐예요? 어떻게 불러요? 폐륜아라고 하죠. 폐륜. 엄청난 저주이고 평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부모에게 바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 고르반이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기도인데요. 내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이 재물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내 재산과 내 물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뭔가 멋진 것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속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은 자기네가 만든 전통,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전통을 높여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또는 하나님께 바치면은 부모에게 잘 못해도 괜찮다. 이런 전통, 이상한 것을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외식하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효자이고 모두가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바치는 이 제물과 헌신도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죽인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신 얘기죠. 딴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표현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 간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생기기 이전에 노아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때 함이 형제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봐봐.
아버지의 흉을 봤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하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함이 아버지를 해친 것도 없어요. 단순히 흉을 보았지만은 그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난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계명의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신약에 적용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6장 1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고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단순히 생명이 길고 많이 산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생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물질적인 또는 심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저 기복신앙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는 이런 약속을 안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1+1입니다. 당연히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플러스해서 더 큰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그 자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2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인간의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로서 나의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고 하면 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신도 자녀에게 그와 같이 헌신적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늙어서 너희에게 신세 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 걱정은 하지 마.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너희 살기도 힘든데 빠듯한데 우리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쿨하게 보이는 부모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부모이긴 하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그 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핵가족, 싱글 또는 홀로 사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구조가 바뀌어도 오늘 저희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는 어떠한 가정을 꾸며야 될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주 전에 서울에서 2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밥을 사주고 또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밥을 샀습니다. 누가 결제하겠습니까? 제가 결제하죠. 저녁 식사를 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건전지를 사고 음료수를 샀습니다. 누가 결제하겠습니까? 역시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자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와 같은 자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의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겠죠. 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 잘되고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축복을 막지 마십시오. 저희는 먼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내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나와 부모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자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잘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성공하는 출발선이 되어집니다. 축복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뭐든지 화해가 되어집니다. 집안에 있던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나중에 보면 안 좋아요.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섬겼지만은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동생을 수용하는, 용납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섬긴 것은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이 남겨주실 유산이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버이날 주고 싶은, 선물하고 싶은 것이 뭐냐. 첫 번째가 64%가 현금이었습니다.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 14%, 그 다음에 기타 선물 등등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뭘까요? 60%가 뭐겠습니까? 현금입니다. 같죠? 그래서 이 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세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12%가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세 번째가 기타 등등입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부모는 돈도 좋지만은 자녀가 건네는 그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원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경하여야 합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상처를 용서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도 있지만은 존경받기 힘든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부모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악한 부모가 있고 착한 부모가 있지만은 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모님이 조금 나를 섭섭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 역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것인가? 부모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냥 무작정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성인 거예요. 한 금융회사에서 TV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좀 긴 장면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입니다.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 7명 정도를 불렀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주어진 설문지를 답을 다는 시간입니다. 5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니까 즐겁게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차 안에 핸드폰, 책상, 지갑 안에 자녀의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을 뒤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지갑을 뒤져가지고 몇 장이 있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이 젊은 아빠는 기뻐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그 답을 다 적어 나갔습니다. 설문지가 이제 다 완성이 되어졌죠. 그것이 끝나고 두 번째 설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문지 내용이 첫 번째하고 내용이 같아요. 단지 대상이 달랐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답을 한번 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바뀌었어요.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 안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막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녀가 젊은 아빠가 다 그같이 하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생존하는 젊은 아빠였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젊은 아버지가 그 방을 방문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젊은 아빠의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내용은 7분이 답을 하였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과 같은 것이, 내가 내 자식에게 너무 엄하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평소에 내가 충분히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들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죄인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도, 이미 모든 걸 헌신하고 나서도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인 저희들도 함께 자녀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4계명과 5계명과 6계명입니다. 4계명을 5계명, 6계명을 범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안식일 날 제4계명을 범한 거죠. 나무를 하다가 붙잡혔는데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오는데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 위기에 놓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6계명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페루나죠, 페루나. 자녀가 패역하면 부모가 동네에다가 장로의 마을에다가 고발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율법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잘못해서 돌멩이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한 자녀가 있는가? 그 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법원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녀가 돌멩이에 맞아 죽게 내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멩이에 처참하게 죽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고 뛰어들지겠죠. 자녀를 내어놓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부모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부모가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던졌습니다. 그에게 패역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죄인을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의 모범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이런 인생을 날마다 배역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오늘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은 그와 같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가 품어줄 수 없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큰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상처받지 않은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늘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나쁜 기억과 감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내게 남긴 상처보다 내가 부모에게 남긴 상처가 아마도 더 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무조건 수용하잖아요. 내가 무심코 내뱉던 그 말 한마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을 가타부타하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내 가정에서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용광로 속에,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담구어서 연단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하면 또한 내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버는 것도 별로 없고 남은 것도 별로 없는데 부모님에게 별로 해드릴 게 없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마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꼭 물질로 내가 공경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들보다 내가 더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 추억을 생각하고 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데이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내가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또한 받는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같이 섬길 때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도 역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섬기는 공경을 하면서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더욱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아주는 가슴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경한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부모를 또한 축복하며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모를 섬기지 못하였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또한 나게 하신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귀한 구원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부모, 그런 자녀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상주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